요즘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도입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자의 많은 부분을 가려서, 예를 들면 사진도 붙이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도 가리고 그 사람의 나이도 가리고 성별도 가리고 출신 학교도 가리고 가족 관계도 가리고 신체 조건도 가리고 이것들을 가리고 오직 실무를 감당할 그 능력만 우리는 보겠다. 이렇게 이제 채용하는 방법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찾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젊은지, 나이가 많은지,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일상은 나의 이력서라는 제목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왔느냐, 준비되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상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계획해 보시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악령에 시달리는 한 왕이 나옵니다. 사울이죠.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과거에 사울은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외모로 볼 때 이만큼 참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만큼 사울은 겉보기에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초기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누가 보기에도 수척하고 번뇌가 많은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맛도 없고 얼굴도 수척해지고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하들이 이 왕을 보면서 대책을 세우는데요. 어떤 대책인가?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소년이 제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추천을 하는데요. 그 추천의 내용이 18절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왕의 신하인 이 소년, 젊은이죠. 이 젊은이가 만난 사람은 바로 이새의 아들인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일상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는가? 왕과 신하들이 찾는 그 목적대로 수금을 잘 타는 수금의 전문가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목동인 그가 언제 수금을 배웠을까요? 뭐 양들을 치고 돌아와가지고 학원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양떼를 데리고 초원으로 가고 물가로 가고 양떼를 먹이고 쉬게 하고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서 틈이 나면 수금을 가지고 수금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참 외롭다, 힘들다,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 시켜놓고 이런 불평을 가지고 참 이런 삶을 되게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말콤 그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즘 이 작가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가 되는데 그의 책 아웃라이어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 수준의 숙련도를 얻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말이죠. 작곡가, 농구, 선수, 소설가, 아이스 스케이터, 피아니스트, 체스 선수 등 어떤 분야를 연구하든 1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강사들이 나와서 이 작가의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많이 이렇게 제가 인용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동안 숙련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습하고 집중하고 훈련하고 반복하는 이게 없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일에 이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일상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수금을 연주하고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수금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일상이 모이고 모여서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는 곡조 있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느 순간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악기를 배워보시면 악기가 그냥 되지 않거든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분야의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이 일반 은총의 이런 법칙처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몰두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쌓이면서 그 분야에 점점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실력을 쌓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제 20대를 돌이켜보면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저는 글을 잘 쓰고 싶어가지고 매일 글쓰기를 했습니다. 일기도 쓰고요. 시도 써봤습니다. 시도 써보고 수필도 써보고 그리고 제가 배우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개념도 글로 정리해보고 하면서 하루에 몇 페이지씩 매일 썼습니다. 노트를 매일 들고 다녔어요. 매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글쓰기 이 실력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늦가기 대학생이라서 늦게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26세 대학 들어갔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니 내가 이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도서관으로 늘 가는 게 이제 저의 일과였는데 도서관에 가면 그날에 배웠던 주제 있잖아요. 그 주제와
이제 연결되는 책들을 찾습니다. 어떤 책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책은 뭐 연결이 안 되기도 하죠. 목차를 보면 그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목차에 오늘 배웠던 강의와 관련되는 책들을 한 10권씩 쌓아두고 도서관에서 그렇게 늦게까지 책을 보면서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가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매일 글을 쓰고 매일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공부하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자연스럽습니다. 신학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다 보면 실력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반복하고 노력하게 되면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글쓰기도 늘고요. 뭐 요리를 하는 사람은 요리도 늘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악기 실력이 늘고, 내가 말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말하기를 훈련하다 보면 말하는 법도 점점점 익숙해지게 됩니다. 진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반복하다 보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 노력하고 반복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나간다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요. 저는 저희 아이에게 예전에 이제 네가 한번 신학을 공부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말 하나의 단서는, 네가 할 게 없어서 신학교를 가서는 안 된다. 네가 정말 너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신학교를 가는 거라면 아빠가 찬성하지만 뭐 할 게 없어서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건 아빠가 이렇게 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게으르지 않고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그런 인재들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장년 성도님들은 뭐 나는 다 늙어서,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지금은 늦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한 할머니가 한 7, 80대 되는 할머니인데요. 그분이 아주 늦게 영어를 배워서 지금은 해외를 여행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그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 기사로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볼까?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해. 이런 마음보다는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꾸준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손주들과 후손들의 삶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맡겨진 분야에서 반복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실력과 전문성을 세워나가는 우리 그런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그런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준비가 되어지는 일상의 삶,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늘 반복하고 늘 진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시간이 쌓여서, 그 일상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은 일상 속에서 그런 전문가로서 늘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금을 타는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인재로 준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소년이 만난 다윗의 일상은 어떠했는가 하면 우리가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용기와 무용에 뛰어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다윗이 어떻게 용기가 있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지는 않지만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인데요.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설득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비록 내가 겉보기에는 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우기에 변변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양을 치면서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블레셋의 장수도 제가 반드시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설득의 말에서 자기의 삶을 간증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배경도 없이 싸우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고 전력이 있습니다.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설득하며 했던 다윗의 말이거든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키가 큰지 체구가 큰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윗의 말은 그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했는지 그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책임감이 강했으며 양떼를 사랑했으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으며 하는 그런 그의 삶을 그의 일상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문성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금을 잘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책임감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사랑과 양떼를 돌보려고 하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겁니다. 만약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 도망갔더라면, 양떼를 두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더라면 그는 용기와 무예를 갖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에 맡겨진 일들에 책임감이 강한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 주어진 일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왔는지, 책임감 있게 감당해 왔는지, 때로 용기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감당해 왔는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맡겨진 일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감당해 왔는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랬던 나의 일상이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부모는 연약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책임감이 강한 존재들이에요. 부모도 똑같습니다. 부모도 쉬고 싶고, 부모도 힘든 거 싫고, 부모도 이기적인 마음 왜 없겠어요.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두렵죠. 두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 사람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일상이 쌓여서 책임감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책임감, 타고난 용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다 똑같죠. 사람 다 성정이 다 같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용기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이런 일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왕의 신하가 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바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또 일상 속에 책임감이 강한 그런 용기와 무용이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하면, 세 번째, 다윗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변이 있다는 것은 말의 지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지나가는 한 소년에 불과했던, 이 젊은이에 불과했던 왕의 신하가 보기에 다윗은 참 말에 지혜가 있다,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진실함이 묻어나고 그 말에 가마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이 말에서 이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인품이 말을 통해서 배워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만 옳다는 그런 독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실력은 됩니다. 책임감도 강해요. 근데 그 사람의 성품이 말에서 이렇게 겸손과 사랑과 배려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품어내는 이런 인품이 되지 못한다면 중요한 일을 맡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가가 보면 호감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에서 호감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실력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갈등을 만들지 않고 도리어 이런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의 지혜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말은 우리의 내면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웃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특히 막내였기 때문에 막내가 당하는 그런 서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막내는 그래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막내는 막대함을 당하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이 다윗은 특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하지 않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섬세함을 아마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참 사랑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에서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이런 일상의 삶, 그건 이력서에는 적히지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삶에서 적혀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런 말의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마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 번째였고요. 이런 다윗의 일상을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18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는 말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결국 이런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일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그의 일상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겠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지 뮬러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영국의 한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본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5개의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해요. 돈이 많아서 운영을 했는가? 아주 운영 능력이 좋고 그래서 많은 고아원을 운영했는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아원의 운영이 늘 어려웠어요. 하루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뮬러 목사님이 음식이 텅 빈 그 그릇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래는 음식을 주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빈 그릇을 두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한 빵집 주인이 그 고아원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그냥 빵을 구웠는데 이 빵을 고아원에 가져다 주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우유 배달 마차가 또 고아원에 와서 이렇게 우유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걸 체험하며 고아원을 운영한 겁니다. 그가 탁월한 행정가나 또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어서 운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 고아원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떤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만 잘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르는 이런 삶의 길, 이 순종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그 일상이 다 쓰여지는 겁니다. 일상이 다 쓰여지는 우리의 그런 이력서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은 일상 가운데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 바로 그다 했던 다윗은 이런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상을 살았는가? 매일 반복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미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루지 않고 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실력을 쌓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미루고 싶고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용기를 가지고 어떤 위기에 맞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내 삶이 위태롭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방관할 때도 있고 모른 척할 때도 있고 별로 그렇게 용기를 가져야 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누가 용기를 가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참 말의 지혜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감정을 따라 막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런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는 훈련, 이런 훈련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일상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일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와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예배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